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슬픔에 공감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12장 1절은 우리가 함께 읽는 한 단락의 이 12장 1절 말씀은 왜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일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예배 시간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일상으로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예배, 언제나 드려야 하는 예배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 몸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삶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2절부터 21절까지 하나씩 그 영역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그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절로요? 15절 말씀으로요. 그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며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일상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일상을 나누는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그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 슬퍼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신앙 공동체를 함께 울고 웃는 것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 우리만 웃고 울까요? 세상에는 즐거운 일, 슬픈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슬프고 즐거운 일들은 우리에게도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가 헬라어 시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즐거워하다, 울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를 즐겁게 하고 현재 나를 울게 하는 일들이 삶에 넘쳐난다. 그것은 일상다반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헬라어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카이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행복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도는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까?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것, 그렇게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되거나 사업이 확장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 등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일들에서 성도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제외하고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우리의 삶에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이러한 감사와 행복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던 배우자가, 자녀가, 또 부모님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우리와 한 공간 안에 앉아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함입니다. 그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듯이 다락방 안에 속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함입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늘상 아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렇다면 울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울다, 애곡하다, 통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잠시 감정적으로 슬픈 일들 뿐만 아니라 울지 않고는, 애곡하지 않고는, 통곡하지 않고는, 가슴을 쥐어 뜯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의 아픔들이 그 삶에,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슬프죠. 자녀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번 달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슬픕니다. 아이를 너무나도 바라여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호르몬 주사를 한 달 내내 맞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안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배회할 수 있는 남포가 하나도 없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나에게 왜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라는 슬픔에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낳은 자녀가 새벽 3시에 내가 자는 것을 기다리다 나와 오락을 합니다. 너무나 슬프죠.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직하게 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성과가 나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질병이 생겼을 때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에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하던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고요. 제 삶에 일어난, 저의 목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놀라 응급실에 갔더니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생 아이에게, 서울대를 꿈꾸며 공부했던 아이에게 병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절규하며 기도하였는데 뇌압이 너무나 높아서 수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뇌에 그 두개골을 연 채로 한 달 내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오가고 행복과 절망이 공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삶입니다. 즐거움과 애통이 늘상 곁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바울은 그 일상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일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지만 일상적인 그 모든 이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상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바울은 다시 뒤집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가야 함은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일상에 특별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곁에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을,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누리는 일치, 하나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쇼핑몰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돌아보면서 신발도 보고요, 옷도 보고요, 여러 가지 물품도 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지나다니다가 통로에 있는 팝업 스토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거기에 있는 이쁜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길이지 않습니까? 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걸어가다가 마주친 팝업 스토어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걸어가고 있으니 당연히 저희 뒤에 있었던 한 모녀가 있었습니다. 같은 곳을 가는 것처럼 졸졸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아내를 저의 곁으로 이렇게 당겨왔습니다. 여러분, 제 덩치가 작지 않지 않습니까? 네, 꽤 큽니다. 저희 아내는 작습니다. 제가 힘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끌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평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땅에다가 다리를 굳건히 하고 아무리 당겨도 제 곁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더 힘있게 당겼습니다. 아내가 조금 견디다가 그렇게 제품에 푹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이죠?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녀가 그 공간을, 그렇게 난 공간을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그 모녀가 지나간 후에 제가 아내에게 다시 그곳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더 봐 했는데 이미 아내의 기분은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됐어요 하고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쇼핑몰에서 집으로 가요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아내가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통로에 있는 팝업 스토어고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 어련히 알아서 돌아갈 텐데 그걸 굳이 왜 힘으로 당기냐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아니 나는 공간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려해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착하게 행동하면 좋지 않나? 누군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혼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수긍되지 않는 그 미묘한 지점에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말씀을 저 뒤에 앉아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일상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 곁에 있었지만 겉돌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을 함께 하고 있지만 그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하지 못하고 그녀가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누리지 못한 채 미어캣 마냥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경계태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공간을 내어주는 거, 배려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라는 바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곁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울고 울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가치들에 함께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건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누군가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슬픔에 함께 귀 기울이고 마음 써보자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겉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통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누군가 울 때 진심으로 울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 웃고 있을 때 진심으로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울 때, 웃을 때 그것을 마음껏 내어놓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가, 하나님이, 성도가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어떻게 함께하면 가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정말로 가치 있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가치 있는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울 때 진심을 다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되었을 때 그 행복한 일을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혹시나 오해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보다 여과 없이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하고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미어캣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내어놓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공감하며 나아가는 것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스스로 지지 말라. 우리의 일상에서 공감하고 함께하는 애씀이 하나님과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그것은 참으로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 그것은 정말 살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화석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펄떡펄떡 뛰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맞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맞지 않았지만 지금 맞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고 우리의 삶입니다. 예전에 이만큼 다가가서 칭찬을 받았으니 즐거움을 누렸으니 이만큼 다가가면 되겠지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고, 이렇게 갔다가 서운하다고 이야기했으니 이만큼 가야지 하다가 또다시 낭패를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을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빌기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서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찢겨진 것을 싸매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물을만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운 일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 속에는 저의 어리석은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가위바위보 하는데 상대가 무엇을 내도 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그 키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무지개 반사, 태양 반사 하다가 끝날 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사. 이길 게 없습니다. 부처님 반사 해도 하나님 더 커라고 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시기처럼 필살기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이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해서 할 수 있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정답이 내일 오답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오답이 내일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놀랍도록 생명력 넘치는 일들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아가야 할 때, 멈추어야 할 때, 가까이 가야 할 때, 멀어져야 할 때, 위로해야 할 때, 권면하고 견책해야 할 때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정답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저에게 목사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괜찮았던 일인데, 분명히 납득됐던 일인데 내일 가면 또 손바닥 뒤집어지듯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얻기 위한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때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일상에서 서로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영적 계승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아니 그보다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누려야 할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일어나는 특별하지만 일상적인 그 모든 일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일상을 친밀히 들여다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가까이 갈 때와 멀어질 때, 내가 드러나야 할 때와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건 내어놓아도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건강한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계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